오늘 내가 할 일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 우리 지난주 금요일 큐티 말씀이었는데요.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21절 말씀인데요. 이번 주가 유비 차례였죠. 우리 유비가 전해주는 성경 말씀 우리 함께 마음으로 듣고 귀로 또 듣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다 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출애굽기 14장 21절 말씀. 아멘. 네, 있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성경에서만 찾아볼 수 있는 과거의 기록이 아니죠.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에도 세계 곳곳에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지금도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스스로 혼자서 일을 하시기도 하지만은요, 또 대부분은 하나님은 사람들을 통해 일을 하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라고 해서 하나님이 일하시옵소서 우리가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우리가 반드시 감당해야 되는 부분들, 우리가 나서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읽었던 출애굽기 14장,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우리가 묵상했는데요. 이것을 보면 10가지 재앙 이후로 바로가 드디어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항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어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이 다시 완악해지자 군대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이런 절대적인 위기 속에서 이들이 과연 어떻게 그 위기를 극복했을까요? 그 해결되는 과정을 보면 물론 하나님이 하시는 일도 있었지만 또 사람이 하는 일도 또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무엇이고 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 말씀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해야 될 일은요, 기도한 후에 우리가 행동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가 평소에 해야 될 일 중에 하나는 하나님 말씀처럼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는 뜻은 하루 24시간 우리가 잠도 안 자고 우리가 먹지도 않고 늘 기도만 하라 이런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별도로 시간을 내서 기도해야 되는 시간도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하지만 그것보다는 또 우리가 매 순간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우리가 소통하면서 성령님의 지혜를 우리가 받아 우리가 매 순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런 선택들을 내리며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 이것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늘 앉아서 기도만 하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어떤 때는 기도를 멈추고 이제는 행동을 해야 될 때 또한 있다는 것이죠. 출애굽기 14장, 우리가 읽었던 14장의 그 앞부분 15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겁에 질렸습니다. 이제 애굽 군대로부터 다 완전히 벗어난 줄 알았더니 이제 보니까 애굽 군대가 쫓아온 거죠. 그리고 자기들은 홍해 바다 앞에는 막혀 있고 뒤는 막혀 있고 저 앞에는 군대가 쫓아오고, 그래서 그들이 겁에 질려서 모세를 원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계속 부르짖고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왜 나에게 지금 부르짖고 있느냐? 지금 부르짖을 때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가 기도했고 그리고 나를 신뢰했으면 이제는 지체하지 말고 움직여야 할 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모세는 이미 하나님이 이들을 어떻게 인도하실지 알고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의 비하히롯 앞에 곧 바알스봇 및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하나님은 일부러 이스라엘 자손들을요
가던 길을 돌이켜서 홍해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쫓던 바로 왕의 입장에서 보면 이제 그들 이스라엘 백성들 뒤에 홍해 바다가 가로막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들은 막다른 골목에 갇힌 그런 신세가 된 것이죠. 그러나 모세는 이것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4절입니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우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하나님이 정확하게 어떻게 하실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신 것은 아니지만 바로가 애굽 군대를 동원해서 쫓겠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고, 그러나 하나님이 결국 그들을 물리침을 통해서 애굽 사람들이 여호와의 여호와 되심을 알게 하겠다 분명히 이미 약속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막상 군대가 들이닥치자 눈에 보이는 것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 데리고 왔느냐 막 이렇게 원성이 자자하고, 그리고 자기들 뒤로 홍해 바다가 딱 가로막혀 있었기 때문에 모세는 머뭇거리면서 하나님만 찾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기도를 많이 하면 최고의 믿음, 정말 깊은 영성가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기도를 많이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기 원하시지만, 그러나 행함이 없는 믿음은 하나님은 그 믿음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기도했으면 움직여야 할 때가 있는 것이죠. 기도할 때 계속 기도하고 있으면, 움직여야 될 때 계속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은 절대로 그것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느헤미야 3장에 보면은요, 느헤미야가 파괴된 예루살렘과 그 남은 자들이 얼마나 큰 고통을 겪고 있는지 그 들은 장면이 나옵니다. 마음이 너무나 아파서 수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었다고 느헤미야 3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가 언제 일어납니까? 느헤미야가 단순히 금식하고 슬퍼했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것이 바탕이 되었겠지만 느헤미야가 목숨을 걸고 바사 왕 아닥사스다 왕에게 예루살렘을 재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요청하는 구체적인 그 믿음을 실행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 에스더는 유대인 전체가 다 죽임을 당할 위기에 놓여 있을 때 그들이 금식하며 붉은 베옷을 입고 기도할 때, 물론 그녀도 같이 기도했지만 이후로는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기도를 마치고 왕 앞에 나아갔을 때 그때 유대인들을 살릴 수 있었던 것이지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 볼까요? 출애굽기 14장 15절 제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이제 모세는 알았습니다. 지금은 기도할 때가 아니라 이제는 나아갈 때이죠. 홍해 바다를 향해 나아갈 때임을 이제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부르짖을 때는 이미 지난 것이죠. 이제는 기도를 멈추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홍해 바다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위대한 일을 보여주시기로 약속하셨기 때문에 홍해 바다가 아직 갈라져 있지 않은 상황이지만 홍해 바다를 향해서 그들을 독려해서 데리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홍해 바다를 향해 갈 동안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하고 불평했을 것입니다. 아니 도대체 뭐 하는 짓이야? 왜 우리를 홍해 바다로 차라리 애굽 군대의 손에 죽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홍해 바다에 빠져 죽게 하라는 건가? 이렇게 원망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원망과 원성의 마음이 흔들려 그렇게 주저앉고 있을 때가 아닌 것이죠. 정신을 차린 모세는 이제 백성들을 독려해서 홍해 바다 쪽으로 가도록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대로 백성들을 독려해서 홍해 바다를 향해 갑니다. 출애굽기 14장 16절입니다.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하나님이 분명하게 모세에게 명령하셨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들어서 바다 위로 손을 내밀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세가 그렇게 하면 어떻게 모든 백성들이 다 모세를 바라보고 있었겠죠. 모세를 주목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생각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내가 지팡이를 들고 그 손을 바닷가를 향해 딱 펼쳤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면 어떡하지 하는 그런 두려움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그 안에 분명히 내적인 갈등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게 될까 안 될까 갈등하며 그가 아무 일도 행하지 않으면 정말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우리의 삶은요, 많은 경우 활짝 열려 있는 홍해의 바다가 아닐 때가 많습니다. 열려 있는 홍해의 바다가 아니라 우리가 열어야 되는 홍해 바다, 막막하고 도대체 이 강을 어떻게 건널 수 있을까? 이 바다를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을까? 막막해 보이는 홍해 바다일 때가 더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홍해 바다를 향하여 한 걸음 내딛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홍해 바다를 건널 수 없고 그 근처만 맴돌다 끝날 수 있습니다. 한 걸음을 떼어 내디딜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지난주 우리 상현동 건물에서 일주일 동안 이 영어 캠프가 있었죠. 바이블 영어 캠프가 있었는데요. 시작되기 한 30분 전에 갑자기 정전이 일어났습니다. 아이들은 오기 시작하고 이 모든 것들을 다 켜놓고 이제 막 준비하고 있던 시점에 갑자기 정전이 돼서 그냥 불만 나간 게 아니라 에어컨이 다 꺼져 가지고 그때 엄청 습했던 날이었는데 막 깜깜하고 막 습하고 이런 상황 가운데 처음에 굉장히 당황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막 오면서 아이들 맞이하고 교실에 들어갔는데 처음에 이제 아무것도 켜 있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이죠. 근데 저는 이제 위에 교실에 올라가지 않아서 몰랐는데 그때 선생님들이 아이들에게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요. 아이들아, 우리 기도하자. 우리 하나님 앞에 이 전기가 다시 살아나도록 기도하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서 아이들과 선생님들이 같이 기도하고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저도 처음에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굉장히 좀 당황스럽기도 했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도 했어요. 하나님 이 문제를 좀 해결해 주세요.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했는데 저도 그냥 가만히 앉아갖고 기도만 하고 있었으면 그 건물에 불이 들어왔을까요? 하나님이 잠깐 기도하는데 지혜를 딱 떠오르게 하는 것이 빨리 한전에 전화해라 그런 마음을 주셔서 한전에다 전화하고 상황을 설명하고 그렇게 했더니 다행히도 감사하게도 그 오래 지나지 않아서 한전에서 와줘서 그 전봇대 그 퓨즈를 갈아 주었습니다. 뭐 진행되는 모든 상황들을 뭐 아이들은 알 수 없겠지만 아무튼 우리 같이 기도해요, 기도하자. 그래서 같이 기도했을 때 그래서 전기가 다시 살아나고 불이 들어오고 에어컨이 켜지고 하면서 아이들은 아이들 나름대로 이 위기 가운데 정말 기도할 때 하나님이 도우시는구나라고 그렇게 깨달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고요. 또 그것과는 별개로 또 우리가 앉아서 그냥 기도만 할 게 아니라 때로는 우리가 직접 뛰어서 움직여야 할 때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기도하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기도하기 위해서 모여야 합니다. 우리가 마음껏 소리 높여 하나님 앞에 우리 필요한 것들을 또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구해야 하지만 그러나 때로 우리가 기도를 멈추고 우리가 나가야 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열리지 않은 홍해 바다를 향해 우리가 뛰어들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번에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좀 몇 가지 보겠는데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시느냐? 큰 동풍으로 우리를 도우십니다. 출애굽기 14장 21절입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어민데 여호와께서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자, 동풍이 불었다고 하는데 여러분 혹시 아세요? 동풍이면 동쪽에서 서쪽으로 부는 게 동풍일까요? 서쪽에서 동쪽으로 부는 게 동풍일까요? 네, 좀 헷갈리시죠? 동풍은 동쪽에서 서쪽으로 부는 바람이 동풍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홍해 바다가 있는데 홍해 바다를 기점으로 애굽은 서쪽에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홍해 바다를 건너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바다의 서쪽에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러면 홍해 바다가 있고 그들은 서쪽에 있었고 군대 역시 서쪽에서 이렇게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동풍이 불었다는 얘기는 이쪽에서부터 바람이 불어서 오기 시작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셨는데 어떻게 갈랐냐면 그냥 갑자기 갈라진 게 아니라
바람을 불어일으키셔서 그 바람이 홍해 바다를 갈랐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바람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쪽에서부터 바람이 불어온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없는 그 반대쪽에서부터 바람이 불어왔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이건 뭘 의미합니까? 바람이 불어오고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바람이 어디서 불어오는지 알 수 없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특히 우리가 보지 못할 때도,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애국 군대가 추격해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고 불고 원망하며 원성을 터뜨리며 우리 다 죽었다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은 여전히 동풍을 일으켜셔서 일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지 못했을 따름이지 하나님이 손 놓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계셨다는 의미는 아닌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는 또 어떻습니까? 우리도 때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눈에 보이지 않으면 우리도 울고불고 난리칠 때가 있죠. 우리가 금방 다 죽을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위해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거룩한 역사를 지금도 만들어 가고 계십니다.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 때로 동쪽에서부터 동풍을 불어서, 우리는 서쪽에 있으니까 아직 그 바람이 뭐 오고 있는지, 하나님 무슨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지 지금 당장 못 느낄 뿐이고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놀고 계시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모르는 것에서, 내가 예측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항상 일하고 계신다는 것들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하시는 일 두 번째는요, 밤새도록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홍해의 바다를 가를 때요, 이게 본문 말씀을 가만히 보면 한 번에 쫙 갈라진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없어서 그러신 것은 아니고요. 하나님을 동풍을 불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없었던 그 반대쪽에서부터 바람을 일으키셨고, 그리고 그 바다를 가르는데 밤새도록 그 일을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 바다만 가르신 게 아니라 동시에 그 바닷물이 이렇게 빠진 그 바닥 역시 마르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출애굽기 14장 21절 말씀 제가 읽어봅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어민데 여호와께서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그뿐만 아니라 갈라진 후에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바람을 통해 바닷물이 갈라졌고 뿐만 아니라 바닥이 마른 땅이 되었는데요. 왜 그러셨습니까? 바다가 갈라지더라도 이제 진흙이 되어 있으면 사람들이 건너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바람을 통해, 동풍을 통해 바닷물도 갈라지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바람으로 인하여 그 땅도 마른 땅이 되셨다는 것이죠. 전문가들이 말하기를요, 당시 200만 명이 홍해 바다를 건너려면 최소한 홍해 바다의 폭이 약 100m 이상이 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증거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바닥이 건조해야 사람들이 다 지나갈 수 있지, 잘못하면 발이 푹 빠져서 꼼짝달짝하지 못하게 되는, 그래서 오히려 더 큰 위기를 맞게 되실 텐데, 그 모든 것들을 아시는 주님은 바다도 갈라지게 하셨지만 뿐만 아니라 그 바다까지 건조하게 만드셨고, 그리고 그 일을 밤새도록 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왜 굳이 그 일을 밤새도록 하셨을까요? 그냥 빨리 갈라주고 빨리 마르게 하셔서 사람들 빨리 지나가게 하시면 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 일을 밤새도록 하셨다. 다시 말하면 밤새 그 백성들이 그걸 보게 하시는 거죠. 바닷물이 조금씩 갈라지는 것, 바닷물이 조금씩 마르게 되는 것들을 그냥 순간적으로 하지 않으시고 밤새도록 일을 진행하시고 계속해서 그 백성들이 밤에 일했으니까, 하나님이 밤에 일했으니까 다 자고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뒤에는 이스라엘 애굽의 군대들이 뒤에 있는데 마음 졸여서 어떻게 자고 있습니까? 그냥 그들은 밤새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지켜보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기에 그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마음이 급해서 언뜻 생각하면 빨리 좀 1초라도 더 빨리 하나님이 바닷물도 좀 갈라지게 하시고 이왕 하실 건 좀 빨리 하시고 일을 진행시켜서 우리를 좀 살려주셨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일을 천천히 진행하셨다는 거죠. 애국 군대가 뒤에 있는 동안 여전히 그 일을 진행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순간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신뢰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 이 애굽의 손에서 건지시는지를 그 백성으로 알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그것도 밤새 일하고 계십니다. 내가 원망하고 있는 시간에도, 내가 울다 지쳐 잠들어 있는 시간에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고 우리를 위해 길을 내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앞에서 찬양을 불렀는데요. 또 감사했습니다. 또 이 시편 121편의 말씀을 읽을 건데 또 그 찬양이 또 안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다. 우리가 앞에서 이렇게 찬양을 불렀죠.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그런 말씀이 있는데 그게 끝이 아닙니다. 3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일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도움을 주시는 분이신데, 근데 그분은 졸지도 않으시고 그리고 주무시지도 않는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매 순간 하나님이 일하시고 있다는 것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스케줄대로 움직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전히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심을 보며 그분을 신뢰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세 번째는요, 하나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자 애굽 군대도 그 뒤를 따라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러자 그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했던 그 구름 기둥이 처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백성들을 이끌다가 애굽 군대가 이제 막 들어오려고 하니까, 치려고 하니까 구름 기둥이 이동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뒤로 이동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애굽 군대 사이로 들어오셔서 그들이 애굽 군대가 더 이상 전진하지 못하고 헤매도록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애굽의 군대는요, 용맹할지는 몰라도 한편으로는 굉장히 어리석은 군대였습니다. 이미 10가지 재앙을 이미 그들이 맛보았고, 그리고 이 전쟁의 그 홍해바다 앞에서 이 구름 기둥이 막 몰려와서 자기들을 감싸 안고 자기들이 전진하게 못하게 하는 그 역사를 다시 한번 경험을 했다면 그제서라도 포기하고 그들이 물러섰어야 하는데 그들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그들은 다 홍해바다에 수장되어 죽게 됩니다. 출애굽기 14장 25절 말씀입니다. 애굽 사람들이 가로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애굽 군대는 뒤늦게 깨닫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혼자가 아니구나. 그들이 믿는 그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해 싸우고 계시는구나. 그것들을 깨닫게 되는데요. 이미 그것을 깨달은 순간은 너무 늦었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편에 서 계시면 누가 우리를 이길 수 있겠습니까? 시편 118편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으면요, 내가 하나님의 편에 그리고 계속 서 있으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타이밍에 우리 편에 서서, 저와 여러분의 편에 서서 우리를 위해 대신 싸워 주실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주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요, 저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고 싶습니다. 한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을 이끌고 나가는 모세라는 출중한 지도자가 그들 가운데 있었죠. 출애굽기 14장 21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모두가 무서워하고 있을 때 모세가 드디어 나타나서 손을 들고 홍해 바다를 향해 그렇게 손을 드는 사람이 등장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지도자가 있으면 좋겠죠. 그게 교회에서도 혹은 여러분이 계시는 곳에서 나를 위해 그런 지도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아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에게도 이런 모세와 같은 지도자를 주세요라고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 저도 모세와 같은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도 모세와 같은 지도자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아이들, 우리 다음 세대들이 모세와 같은 훌륭한 지도자를 만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 우리의 다음 세대가, 우리의 자녀들이 모세와 같은 지도자가 되게 해주세요 라고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을 이끌어내었던 민족의 지도자였습니다.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절망에 빠져있던 백성들에게 희망을 주었고, 또 그들을 살리는데 그들이 승리하도록 돕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그런 사람을 그냥 존경하고 대단하다라고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우리도 모세 같은 사람이 되도록 우리도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모세, 우리 교회 속의 한 사람, 우리 가정 속에 내가 모세 같은 사람이 되도록 그렇게 기도하면, 그러면 우리가 홍해 바다를 만나도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내가 어디 가서 모세를 찾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의 모세이기 때문에 모세를 찾을 필요가 없는 것이죠. 내가 손을 들고 홍해 바다를 향해 기도하며 그렇게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공동체를, 우리의 가족들을, 우리의 교회를, 우리의 민족을 구하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 손을 드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고 다른 이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지도자가 되십시오. 그런 사람을 찾고 구하고, 그런 사람을 물론 때로 따르기도 해야겠지만,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두려워 떠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안심시킬 수 있는 그 사람, 바로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의 미스바에서 블레셋의 침공을 받습니다. 이스라엘 모두가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사무엘이라는 하나님의 종이 있었죠. 그들이 사무엘을 찾아와 이렇게 부탁합니다. 사무엘상 7장 8절입니다.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소서.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저는 여러분들의 목회자로서 여러분들이 찾아오시고 기도를 부탁하면 언제든지 기도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또한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 주십시오. 누군가 힘들 때 여러분을 떠올릴 수 있을 만한 사람, 찾아가 기도 부탁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사람이 되십시오. 여러분이 모세도 되어야 되고 때로 사무엘과 같은 그런 사람이 되십시오.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의 자녀들이 친구를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부모인 여러분을 찾아갈 수 있도록, 혹은 우리 교회 이모인, 교회 삼촌인 여러분을 찾아갈 만한, 그래서 기도 부탁할 만한 그런 사람이 되십시오. 그런 사람이 되기를 가슴에 품고 마음에 담아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면 좋겠는데요.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우리 이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우리가 기도하며 또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보라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우리 시간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앞에 있는 홍해 바다는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열려있는 홍해 바다이기보다 앞으로 우리가 열어야 할 홍해 바다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홍해 바다를 바라보며 막막한 상황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는 분이 아니라 저 동풍을, 우리가 아직 보지 못하는 곳이지만 동풍을 일으켜 우리를 구원하실 그 일들을 준비하고 있는 분이지요. 그런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기도 해야겠지만 그냥 그저 그런 정도의 성도가 아니라 우리가 마지막으로 우리가 같이 우리 이야기를 나눈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을 이끌고 독려할 수 있는 그런 모세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무엘 선지자와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일하고 계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고 역사하시는 그 주님들, 절망에 있는 사람들을 일으키고 독려하고 그들을 세워 그들이 함께 소망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하나님, 내가
우리 가정을 위한 모세가 되게 하시고 사무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공동체를 향한 내가 모세와 사무엘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가정을 위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한 하나님 사무엘과 모세가 되게 하시고, 또한 우리 자녀들을 그렇게 키워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우리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시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앞에 홍해 바다가 놓여져 있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앞에는 애국 군대가 있고 우리의 뒤에는 홍해 바다가 우리를 가로막고 있어서 하나님, 정말 우리가 사면 초과에 빠진 것처럼 보일 때가 많이 있지요. 그러나 그 순간 가운데, 답답한 그 순간에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버려두고 우리를 지켜만 보고 계시는 분이 아님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그 순간 가운데 우리가 힘내고 나를 위해 일하시고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그냥 나만 믿음과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한 사람의 좋은 성도로 남아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모세가 그 절망에 빠져 있고 불평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그들을 홍해 바다를 향해 걷게 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여 낸 것처럼 결국 그들을 광야 40년 동안 그 백성들을 이끌어 하나님의 예비하신 가나안 땅으로 가도록 이끌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무리 속에, 곤증 속에 우리가 숨어 들어가 있는 한 사람이 아니라 그들을 이끌어낼 만한, 하나님, 내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한 모세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속한 공동체에 내가 사무엘과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가정에 하나님, 내가 모세와 같은 그 역할을 감당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내 회사의 동역자들이, 나와 같이 함께하는 비즈니스 파트너들이, 하나님, 내 가족들이, 하나님, 나의 자녀들이 어렵고 위기가 찾아왔을 때 정말 나를 찾아와 기도를 부탁할 만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렵고 힘든 그 절망 상황 속에서 모두가 나를 바라보고 또 내가 가르치는 하나님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그런 지도자들이 우리 가운데 나오기를 원합니다. 그저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때로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만 기도를 멈추고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그 지도자로 우리가 세워지기를 원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더 큰 것들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더 큰 그릇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믿음이 더 깊어지기를 원하고 우리 하나님의 영성이 더 하나님이 깊어져 하나님이 이 시대 우리를 맡겨주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이끌고 하나님이 그들을 하나님 앞에 데려가고 하나님, 정말 그들을 영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귀한 사람들이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니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니 주의 손을 보라. 하나님, 우리가 인생 가운데 살다 보면 참 많은 경우에 있어 홍해 바다가 나를 막고 있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모든 것이 다 열려 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때로 일부러 홍해 바다를 뒤에 두시고 열지 않고 기다리실 때가 있지요. 모세라는 어떤 지도자를 세워서 그를 독려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바다를 건널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실 때가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또 계속 하시죠. 그 홍해 바다가 열릴 수 있도록 동풍을 준비하시고 그 구원 계획을 계속해서 세우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거두지 않게 하시고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모든 상황 가운데 평안히 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여기서 끝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냥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 정도가 아니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이끌어냈던 그런 모세와 같은 사람,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모든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찾아와 기도를 요청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런 사무엘과 같은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이곳에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영적으로 이끌 수 있는 모세 같은 사람들이, 다윗과 같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과 같은 그 귀한 지도자들이 공동체에서 나오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회사에서, 우리가 있는 일터에서 어떤 위기와 어려운 일들이 닥쳤을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이 평소에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아 평소에도 정직하게 공의롭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고 그들이 우리에게 찾아와 네가 믿는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기도해달라고 부탁할 만한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또 우리 자녀들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이 가정의 위기가 왔을 때 다른 사람을 찾아가기보다 먼저 부모님에게 찾아와 아빠, 엄마, 나를 위해, 이것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라고 같이 기도하고 또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문제들을 함께 해결해 주시는 것들을 우리가 함께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모세가, 그런 사무엘이, 그런 사도 바울이, 그런 세례 요한이 이 가운데 계속해서 나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과 그 교통 역사하심이 때로 우리 앞에 닫혀있는 홍해 바다가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께서 동풍을 통하여 그것을 열려주실 것에 대한 확신으로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살아가며 또한 이 모든 일들에 그저 한 명의 백성으로 우리가 따라가는 사람일 수도 있겠지만 때로 우리가 있는 곳에서 우리 처한 공동체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그렇게 믿음의 선한 길로 인도해낼 수 있는 모세와 같은 사람, 사무엘과 같은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며 꿈꾸며 기도하게 될 우리 청장년 세대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충만하게 거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지금 혹시 몇 시?